성경 말씀 역대하 1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여로보암 18째 해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린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의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례를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선병을 넣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 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역대하 13장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다시 전쟁을 합니다. 이때 북이스라엘 왕은 여전히 여로보암 왕이고 남유다는 이제 르호보암이 죽고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비야가 왕이 된 지 3년 만에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군사의 수가 다릅니다. 북이스라엘은 80만 명의 군사가 있고 남유다에는 40만 명의 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사 숫자적으로 보면은 남쪽 유다가 훨씬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갑절이나 많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남유다가 이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아비야는 신앙과 역사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정확하니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 아비야는 지금 40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80만 명을 몰고 온 여로보암을 향해서 큰 소리를 칩니다. 자, 그 이유를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야기하겠는데 5절에 보면 오늘 성경 13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여기서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이 소금 언약을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제 그거를 좀 알아야 되는데 역대상 17장에 보게 되면 어느 날 다윗이 그때 당시 나단 선지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백항목 궁에 거하는데 여호와의 법궤는 휘장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도 다윗 왕의 마음이 그러니 지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다시 말을 하기를 다윗은 내 집을 지을 수가 없다. 그러나 다윗이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가 다윗에게 복을 주는데 그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고 내가 다윗과 영원한, 거기 나와요. 영원한 언약을 맺어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그의 언약, 그 후손의 언약이 깨지지 않게 할 것이다. 이 언약을 한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일명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소금 언약은 어디에서 나오게 되냐면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 소금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서 무슨 언약을 소금 언약이다 하면은 제사장들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제사 종류가 있어요. 번제, 소제 이렇게 제사의 종류가 있는데 거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거제는 들어서 드리는 제사인데 이 제사를 드리는 제물은 오직 그 몫을 제사장과 제사장의 자녀들에게 준다라고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는 다 하나님께 떼어서 드리지만 어떤 제물에 대해서는 제사장에게만 주는 제물이 있어요. 그 제물은 제사장과 제사장의 자녀들이 먹을 수, 그거를 거제라고 했는데 그 거제를 소금 언약, 그래서 소금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 우리가 이제 소금을 일반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 썩지 않는 것, 보존된 것, 그런 의미를 소금이라고 해서 소금 언약. 이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고 보존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을 깬 사람이 누구냐? 너 여로보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야가 우리가 지금 이제 역대하를 보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잘못은 누가 했냐면 르호보암이 했죠. 르호보암이 백성들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르호보암이 그거를 잘 받아들였더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에서는 분열이 안 일어나는데 여로보암이 포악한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르호보암이 그때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그 르호보암의 포악한 말을 듣고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다윗에게 무슨 기업이 있느냐? 우리는 너희를 떠나겠다.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 관계를 깨고 하나님의 기업을 박차고 나오게 된 거예요. 이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였냐? 여로보암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로보암의 정신을 따르는 오늘 이제 성경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7절에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을 따른 사람들은 누구냐면 남봉꾼과 잡배. 그러니까 이거를 현대인의 성경을 하면 깡패와 건달들이 따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10지파가 다 따른 것 같지만 왜 남유다가 강해졌냐면은 딱 보니까 이게 정통으로 안 가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정통으로 갔더라면은 10지파가 거기서 하나님을 잘 섬겼을 텐데 여로보암은 거기 그 10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못 가게 해서 베델과 단에 금신상을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늘 몇 절에 나오냐면은 8절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은
제가 8절을 읽겠어요. 8절,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만든 신이 뭐냐? 금송아지. 근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하냐면은 이것이 여호와의 신이다. 이게요, 무엇과 똑같은 원리냐면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을 때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 신을 만드는데 그게 금신상이요. 금송아지 신. 그래 놓고 뭐라 했냐면 이 송아지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만든 금송아지나 오늘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나 똑같은데 그 송아지를 향해서 그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현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단이라고 해요. 이단. 즉, 이 말은 뭐냐면은 이단이란 표현을 쓸 수도 있고 이거는 다 종교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아닌 것.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이게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방법으로 섬기지 않는 그것이 금신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대 우리 교회도 우리 안에도 내 안에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방법으로 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지 않는 어떤 하나님과 비슷한 것 같은,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여로보암이 만든 근심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만든 근심상과 같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차라리 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적을 물리쳐야 하는데 나는 이거를 그냥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잘못하면서도 잘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이것이 이 시대의 가장 무서운 잘못된 신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제사장을 세우는데 이제 9절에 보면 가관이 아니에요.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했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제 금신상을 세웠는데 정통 신앙을 가지고 있는 레위 자손들은, 아론의 자손이라 레위 자손들은 다 남쪽으로 내려와 버립니다. 제사장이 없어요. 제사장이. 그래서 금신상을 만든 신을 섬겨야 되겠는데 이 신을 섬겨야 되겠는데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오늘 성경에 보면 수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왔다. 그 다음에 순양 7마리 끌고 와서 내가 제사장이 되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의 제사장을 줘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잡다른 이방인들이 제사장이 돼가지고 금신상을 섬기니까 그의 제사는 완전히 타락하게 됩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왕이 아비야 왕. 그러니까 너희들은 80만 명이 아니라 100만 명, 수천 명이 와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다. 너희들은 가짜다. 너희들은 불량배다. 너희들은 건달이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는 숫자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포위를 해버립니다. 앞뒤로 복병을 세우고 완전히 포위를 해서 이제는 유다가 망하게 생겼어요. 그때에, 자, 오늘 성경에 보면 13절에 제가 다 거기까지 못 읽었는데 이런 말을 들으니 여로보암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완전히 그 숫자를 가지고 유다 백성 군사를 완전히 포위를 하고 복병을 세우고,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나 전술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는 북이스라엘이 강해. 근데 망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13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완전히 복병이 있어가지고 감쌌어요. 근데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이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그러니까 그때 이제 온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제사장이 나팔을 부니까 15절에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아비야와 그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50만 명이라. 80만 명이 쳐들어왔다가 50만 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어요. 이걸 누가 했냐?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가짜는 절대로 진짜를 못 이깁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이비, 이단 아무리 판을 쳐도 진짜를 못 이깁니다. 오늘 내가 진짜만 되면은 가짜 수천이 있어도 겁날 거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진짜가 안 되니까 못 이기고 두려운 것이지 내가 진짜만 되면은 가짜는 절대 진짜를 못 이긴다. 거짓은 진리를 못 이기는 것입니다. 수없이 유언비가 있고 거짓이 있고 뭐 금방 무엇이 될 것 같아도 진실은 가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진리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내가 진짜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가 되면은 오늘 또 세상에 가짜가 판을 치고 있고 어둠이 판을 치고 있는데 그거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만 되면 가짜를 이길 수 있다. 오늘 또 이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가짜는 다 하나님이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 새벽에 기도하지만 때로는 우리 안에도 세상의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지 아니하고 성령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걸굴을 내 길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